우리 때는요, 대학 마치면 다 좋은 직장 갔습니다. 내 친구들 지방대학 나오는데 다 현대, 삼성, 대우 들어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진짜 불행한 시대를 삽니다. 우리는요 26, 27 되면 다 장가 갔습니다. 제가 25 장가 갔기 때문에. 참고로 군대 제대하자마자 장가 가니까 친구들이 진짜인가 싶어서 보러 왔습니다. 그래 내보다 더 빨리 간 친구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지금은 그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아이 포기하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실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진짜 우리 못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삽니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마음껏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추억들이었고, 오히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눌려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진보와 보수 또는 좌우가 나누어져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 무슨 기쁨, 어쩌다 한 번씩 기쁠 때 있습니다. 빨리 월드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외국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저분들이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일본인가 알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저쪽에서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월드컵이나 이런 게임이 있으면 조금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거의 다가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국민소득 100억 불 달성해가지고 1977년도에 프랭카드를 걸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축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3만 불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더 움츠려지고 더 불안하고 더 괴롭고 더 행복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암담한. 심지어 여러분 이번에 그 신종 이걸 그냥 우한 그럼 되는데 우한 하지 말라 해가지고 신종 뭐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거의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요 선교 여행을 안 간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용감하게 갔다 왔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장 목사를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닐라 팀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마닐라 팀 전화 왔는데 꼭 가야 되겠네요. 가야 됩니다. 돈 내놨습니다. 돈 때문에 갔습니다. 어쨌든 저는 조금 마음이 쫄였는데 장 목사가 돈 때문에 안 된대 가지고 제가 잘했다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성황사님이 전화 그 카톡에 올려가지고 뭐 교육자 지금 올른가 봐요. 우리 내일 그 마닐라하고 파타야에 간 어떤 친구들은 오지 말라 할까요? 이렇게 문자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정신이 벌쩍 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저하고 정형이 다른 겁니다. 지수 치는 거 아니지? 그때 제 마음속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만 끝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조루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사스, 그게 같은 말이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노? 메르스. 이번에 신종 인플루엔자 점점 어떻게 돼가요? 점점 더 심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 이미 뭐 명륜교회 예배를 안 드렸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교회들도 점심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2번이나 거제도 하고 광주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뭐냐면 그 교회는 점심 먹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들을 엄청나게 위축되게 만드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있잖아요. 재밌는 거 만약에 텔레비가 없었더라면 이 정도는 안 됐을 텐데. 그렇잖아요. 매스컴이 없었더라면 그냥 한쪽에 좀 그런 게 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모든 온 세계 사람들이 한 명 발견되면 그 지역 전체에 문을 닫고 그런 일은 없었을 거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인명피해가 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제가 사실 제일 안심했던 건 뭐냐면요, 안심하십시오. 12세 이하는 하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는 40달러가 살았으니까 이제 이 정도 살고 가도 안 되겠나. 물론 뭐 예차 있으니까
우리하고 인연 예산에 맡기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니 우리 조금만 용기를 내면 어차피 우리가 평균 수명이요 60세 70세 된 게 얼마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시대, 정말 시대적으로 여러분 미안하게 생각, 어른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는요 보험을 넣어놓고 연금을 넣어놓고 온갖 안전장치를 다 해갈 겁니다. 그런데 해가면 해갈수록 불안한 시대가 될 겁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불안한 시대가 됩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진짜 힘들게 한 게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거 동의서 받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중에 얘기할 때는 좀 지금 아무리 자식들을 위해서 다 모아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사고가 날지 누가 알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시대가 답답하고 정말 어렵고 그리고 모두가 다 참 암울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여호수아는 성경책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희망적인 책입니다. 요단강으로부터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중에 아이스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수아서를 언제 주로 많이 읽느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감사 예배 때 이 여호수아서를 제일 많이 설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복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잘 해놨네요. 이게 설교 우리 여호수아 전체 주제를 하나님이 앞서 가시게 하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게 하라. 그리고 영어를 써놨습니다. God first. 이거 원래 제가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나님 먼저 이렇게만 딱 써놓으려고 했는데 너무 짧아서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라. 원래 제가 했던 제목은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God first 해놨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사실 오늘 설교 한 장이면 끝나는 설교 여호수아서는 똑같은 사역의 이 말씀의 반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여호수아서 강해를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된다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냐면요, 모세의 종이었죠. 그죠? 모세의 종이고요. 그럼 모세의 종인데 이 모세의 종에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은 어떤 거냐면요,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 전체 내용의 결론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이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라. 네가 땅으로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며,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뭔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입에서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중얼중얼 말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9절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18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10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이겁니다.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 들어가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재밌는 게 그때 요단강 동쪽변에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반지파는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 중에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나와 함께 저 서편의 요단강 정벌 전쟁에 참여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예, 가겠습니다 하고 동참을 선언하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합니다. 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예, 똑같은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믿음으로 훈련된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훈련된 백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참 어떻게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저도 참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되는데 뭘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신앙생활이 보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예사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금방 천국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례가 가서 막 결단 낼 때는 이제 나 이제 죽어도 예수님 안 떠납니다. 죽어도 거짓말 안 합니다. 죽어도 엄마 마음 속상하게 안 하겠습니다. 죽어도 엄나는 동영상 안 보겠습니다. 기도 다 하나 안 하나? 안 하나? 그런 놈들 수학한 놈들이고 다 합니다. 우리 합니다. 그래 놓고 안 하나? 그래 놓고 엄마 말 잘 듣나?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나면 진짜 마음에 결심이 섭니다. 그리고 말씀 나누기 할 때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서 밥 먹다가 부부간에 싸우는 게 우리입니다.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불신앙으로 개최합니다. 그만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응애 하고 거듭난 겁니다. 우리 준수, 우리 저 누구야? 요즘에 보니까 로이는 어린이집 가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로이를 어린이집 보내놓고 둘이 놀러 다니더라고요. 내가 이 사실을 로이한테 말해줬는데 로이가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똑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막 예수 믿고 너무 대단하겠죠. 내가 이제 뭔가 할 것 같아. 그때 시작이라니까. 여러분이 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살겠다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난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집사님들 보고 목사님들 보고 뭐처럼 예수를 믿노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여러분이 아이를 키워봐. 살 때마다 돈의 욕심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 들어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하고,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경험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있잖아요. 지금 막 온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하나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나중에는요, 흑암의 징벌이 난 장자들이 다 죽는 죽음을 통해서 있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애굽의 제국의 그 백성들이요, 검은 보물 사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밀어내가지고 그래서 탈출하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면 이해해야 되잖아. 그런데 요단강 그 홍해 앞에 서서 뭐랍니까? 좌우로 절벽이 있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애굽의 정예수대비 오니까 왜 우리를 여기 애굽의 무덤에 오셔가지고 여기 끌어왔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고 아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을 다 건너가게 만들고 애굽 제국의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그 애굽의 600명의 그 군대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 조병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 제국의 군사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치 수나라와 당나라 전쟁 때문에 고구려와 전쟁 때문에 수당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에 정탐관을 보냅니다. 정탐관 보내가지고 야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시다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누구냐면 12명 중에 10명은 젊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야 우리 가니까 호두가 눈깔만 하더라. 거기 가면 우리는 막 배쁘게 먹고 산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너무 아름답고.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 지형에 뭐가 철병거가 있고 거기 가면 군사가 뭐 얼마나 있고 그런 거 보고라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전쟁은 뭐냐면 나중에 그 여리고성 그 정탐꾼 보낼 때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라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가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악평합니다. 침 튀기 미안하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악평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 아니 저거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상태에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 예수 믿고 지금 복 받고 나니까 내가 뭐 옛날부터 원래 예수 잘 믿는 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생지옥에 살았다니까. 예수 믿는 집이 안 태어났으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게 어땠을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요, 그들이 쌓은 성을 보세요. 지금 피라미드나 이런 거 만드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일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무슨 산성에 가서 보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지었노? 이렇게 할 만큼 했죠. 그걸 지금부터 4,500년 전에 그 종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쫄똥살똥 완전히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들을 건져내놨더니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여기 건져내가 여기 칼에 죽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 너, 우리. 내가 예수 믿으면 뭐 잘 믿는 것 같죠? 내가 막 거창하게 거룩하게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조그마한 유혹이 들어와도 그걸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 하지 말라 해도 그거 안 하면 죽어. 그게 누구야? 나입니다. 나라고. 내가 믿음이 조금 밖에 간다는 게,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는 게 하루 이틀가 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걸렸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좋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마라. 왜?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앞에서 다 망해버려. 안 돼. 요단강 건너가자 그러면 아마 뒤로 깔려가 죽었을걸. 안 가려고 버티다가. 안 돼. 그래서 못 들어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 민수기와 신명기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니 우리가 만나를 10년만 하나님 먹여줘.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먹이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40년을 먹이자. 40년을 먹여.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질리도록 믿게 말해. 질리도록. 이제 좀 믿겠냐? 40년. 그래서 신명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 하고 들어가도록 하려고 그거 하는데 40년 걸렸다. 40년. 하나님 무엇을 입고 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마셔 걱정하지 말라고 사막에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를 쪼개놓고 거기 물을 40년 동안 먹였다. 그리고 믿으라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내가 한두 번 결정하고 선교 갔다 오고 내가 한두 번 결정하고 헌금 좀 하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좀 괜찮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저도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떤 데는 차를 옆에 세워놓고 막 그래 놓고 다음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믿음으로 안 하는 나를 봐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화난 것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들고. 그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시험이 들어가 오랫동안, 어떤 사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오래, 아까 정연이 얘기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왜 그런 걸 보게 하시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하면 그래 제가 진짜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10대 때 이제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그 교만입니다. 내가 막 성경 한번 하고 내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교만입니다. 나는 이제 누가 뭐 말해 내가 이제 절대로 하나님 안 생각한다. 교만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드디어 생활할 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내가 말하면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 물어보자. 내가 여러분한테 나도 모르게 막 저도 우리 집 아이들한테도 막 화가 나면 막 화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게 정상이야.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안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반대로 나 예수 잘 믿고 있다. 아니요. 아닐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엄청나게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거의 포기 못하고 살걸요. 우리 20대 아이들 보면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영상물 하나에도 확 넘어가 버립니다.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를 위해 오만 거 다 하겠다고 얘기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옛날에 예배당 진다고 가락지만 판 게 아니고 논도 팔고 해서 한번 팔아볼까요? 안 돼요. 신앙의 훈련 이 정도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진짜 하나님이 먹이신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입히신다. 진짜 하나님이 나 배골마 죽게 하지 않는다. 목말라 죽게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first, 하나님을 먼저 서시게 하면, 그래서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나 자신을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훈련, 하나님 먼저 가시게 하는 훈련을 몇 년 시켰다고요? 40년 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 20대 30대들 또 뭐 40대 초반까지 있을 때 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먼저 가시게 한다. 하나님 먼저 가시게 한다. 이 훈련을 내가 몇 년 받는다? 40년 동안은 받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훈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번만 아닙니다. 한 번 내가 막 기도하고 응답받다가 할렐루야 지금 좋아가지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하고 무너져가지고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야? 예수 믿는 게 뭐야? 별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저는 성도들이 때로 잘못된 결정을 할 때에도 가능하면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그 상태로 더 전념만 안 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굉장히 유익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신앙에 실패했던 어떤 문제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믿음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그 믿음의 훈련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거 특별히 지도자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여기 한 뭐 예를 들어 150명, 200명 된다 그러면 이 150명, 200명들이요 다 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원하는 얘기합니다. 자기 욕심을 얘기합니다. 진짜 이거 어렵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게 여러분 나중에 종종 저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뭐 얘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빨리 담임 목사 되게 주시옵소서. 뭐라 할 수는 없고 가끔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집사람 여보 빨리 담임 목사 되면 돼. 담임 목사 되면 다 할 거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애들 볼까요? 우리 애들 이래요. 우리 애들 보고 야 이니 그러지 마. 그럼 아빠 싫어. 저 다정이 아들은 그런다 그러대. 다정이 남편이 저 어디 해외를 다닌대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면 아빠 출장 가 그런대요. 여러분 참 이게 누군가요? 나예요. 나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 내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 싫은 거야.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해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지도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때 얼마나 수많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우리 서우석 강사님이 장 목사님 보고 내일 우리 애들 다 오지 말까 할게요. 그때 그 순간 진짜 순간적으로 오지 말까 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 보낼 때마다 있잖아요,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혹시나 얘들 나가서 교통사고 나고 아니 그런 일로 생명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교통사고 안 날 자신 있는 사람? 혹시 절대로 안 죽을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여기서 교통사고 났으면 그냥 뭐 사고 났나 보다,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교통사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괜히 아들 보내가지고. 지도사라는 게 정말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도력을 발휘해 갈 때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한 명의 지도력을 발휘하든 두 명이 발휘하든, 아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까지 보면요, 재미있는 거는 우리는 주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면, 이 여호수아 1장 설교하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극히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뭐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세가 말씀한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 이게 여호수아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지금 200만, 300만의 군대를 이끌어 가는데요, 야, 지도자의 어려움은 성도들의 눈입니다. 눈. 제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성도들의 눈치를 안 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이 교회에 원하시는 뜻을 따라만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저도 성도들의 눈치가 보여요. 성도들이 싫어하는 게 보여요. 성도들이 그 순간만큼은 막 나를 심지어 나가세요 얘기를 제가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고 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명씩 50명씩 선교여행을 매년 보낼 때마다 제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샘물교회 같은 사건이 한 번만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걸 보낼 때마다 벌벌벌 떨면서 보냅니다. 사실은 제가 장 목사한테 우리 이거 신청서 받을까? 우리 그거 부모님 동의서 받을까? 무슨 일 사고 나도 우리 책임 안 묻겠습니다. 그거 내년에 받을 생각이에요. 그 정도로 매년 받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모든 교회들이 안 보낸다 하는데 내가 보내야 하는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교회는 점점 더 위축될 겁니다. 이미 교회를요, 교회 목회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다 죽여놔버렸어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되게 하면 억압을 해버려요. 못하게 해요. 세상 당장 신종플란 이거 신코로나 일어나다 바로 명령에 문 닫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 중국에 지금 이런 문제가, 중국 5년 동안 중국의 시진핑이가 얼마나 중국 교회를 달달달 볶은 줄 아세요?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동성연애 문제나 뭐 낙태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종교적인,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요소가
아니 이미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애들 보고 못 오게 하면요, 다음번에 더 큰 전염병이 오면 교회 문을 닫아야 돼. 안 닫으면 안 닫고 누구 그 교회 한 명 확진 환자 생기면 그 목사가 욕 태비 먹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 어디 간 성도들은 오지 말게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이 말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사실은 이 좌우로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 다 자기 욕심으로 얘기하거든요. 다 자기 마음의 경험으로 얘기하거든요.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는 이 사투리다.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이 말씀 흔들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17년 전에 제가 왔을 때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정연이가 본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이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진짜 예수 믿기 잘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다. 예수 믿는 기쁨을 우리 아이들에게, 얘야 교회는 이런 곳이란다. 교회는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내 재산을 기쁘게 내줄 수 있는 곳이란다. 교회는 누가 아파하면 진짜 함께 아파해주는 곳이란다. 누가 교회에 대해서 욕하면 눈을 붉게 뜨고, 야 이 새끼야 네가 교회 가봤어? 너 교회 가봤어? 너 사랑이 꽃피는 교회 알아?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저도 실제로 제가 끌어온 길을 생각하면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세우지 못하고 제가 앞서서 일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목장 리드 모임하고 그 말씀 공부하고 설교하고 나눔하고 그거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러고, 2부 예배할 때 그러겠습니다. 카톡 카페에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하면 뭐 돈 벌고 그런 소리 하게 하지 마라. 목장으로 모여라. 다시 말씀을 얘기해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제가 본 사랑이 꽃피는 교회 17년의 역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부끄럽게 교회를 말하지 않을 만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제가 올 때에 어떤 장로님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내가요 이거 다 팔고 영주로 이사 가려고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가끔씩은요 진짜 어떤 때는 그냥 그만 치울까, 내가 다른 데 가버릴까,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있다면, 그걸 원한다면 목사로서 배신하면 안 된다. 제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대구에 있는 모 교회, 큰 교회에서 150명 모일 때 오라 하더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청년들 보고 내가 이런 교회 세울 건데, 내가 이런 교회 세우자고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이들 배신하고 가면 안 됩니다. 저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유혹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리 좋은 걸 준다 그래도, 아무리 잘 된다 그래도, 아무리 성공시켜 준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니 듣겠다 하고 좀 앉아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적어도 목회하면서 본 건 뭐냐면 이겁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된다니까. 여러분, 성공을 반드시 50 넘어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60살 때 하면 더 잘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0 전에 해가지고 조금 성공하면요, 그래가지고 돈 있으니까 막 자식한테 바르고 막 집에 바르고 어마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거 안 할 사람, 그거 안 할 장사 없습니다. 내가 돈이 10억, 20억, 100억 된데도 불구하고 24평 그대로 살면서 자식들을 그대로 봉황초등학교 보내면서 할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면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참, 너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게 하지 마라?
떠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그 당시는 성경책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입에 율법책을 아예 먹고 살아야 돼요. 율법책을.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은 뭐냐면 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먹고 나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절주절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 해야 되는, 지도자가 전략을 짜고 성을 정복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여러분은 제가 좀 바보같이 보여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밖에 몰라. 아니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말할 때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아까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 여호수아야 너 신무기 개발해야 된다. 아니 생각해봐라, 나 여호수아 보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 아니 말이 되나? 군사 전략가들이 전쟁을 오래 해본 군인 장교들이 보면 아 저거 미쳤나 저 인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주절주절 말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반복합니다. 처음 앞에는 형통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이래 평탄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이래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시켜 주는 겁니다. 네가 진짜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주절주절 말하고 다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너와 이스라엘을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운동,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리 대단히 잘났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남이 주는 뭐 세상적인 학위가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경제가 돌아가는 걸, 아니 경제 돌아가는 걸 잘하는 뭐 경제 종리도 뭐 제대로 못 하더라. 그거 좀 안다고 우리가 뭐 정치를 뭐 우가 어떻고 자고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건 성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하고 실패할 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한마디, 내가 들은 한마디, 내가 붙잡은 한마디, 그 말씀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서의 첫 장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입니다. 모세오경이 이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역사서는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잘되고 망하고 하는 역사가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가서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한탄하고 하는가를 쓴 책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율법으로 돌아오라 하고 말하는 게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서 첫 번째에 네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주절주절 외우고 다니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가서에서 시편 1편 또 시편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의 총론입니다. 그 총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돈 많은 사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 부모 잘 맞는 사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돈 잘 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대단한 사람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그래가지고 강남 땅 살려고 하고 막 그러던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주절주절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살아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0대는 좀 구겨져 살아야 된대. 20대는 좀, 나도 20대 얼굴도 그랬고 몸도 그랬고 마음도 그랬고 삶도 그랬고 진짜 지질이 궁상. 30대도 얼굴이 안 펴져가지고 괜찮다, 가슴을 딱 펴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지금 좀 늦게 가고 지금 좀 안 되고, 내 친구들 있잖아, 내 고신대학 신학과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내 친구들 다 삼성, 현대, 조선 들어가가지고 프라이드 차 막 아반떼 타고 나오는데 나는 진짜 명절 되면 직행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집사람도 소변 안 보고 갔다니까. 우리 들판에서
쪽팔려가지고 됐고 괜찮아. 지금 20대 30대에 좀 모자라 보이고 좀 없어 보이고 좀 안 돼 보이고 남들이 볼 때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붙잡혀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자랑 좀 할까요? 이번 명절에 딱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다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명절 아침 울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고아 같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거 효도한 게 아니고 많이 나가 효도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면요, 진짜 내 미안했습니다. 내 20대 시절은요 집에 가도 미안했습니다. 왜? 다른 애들은 다 좋은 직장 가지고요, 돈 벌어 오고요, 좋은 차 타고 명절 오는데 나는 진짜 결혼과 일찍 해가지고 죽을 수 있게 데리고 와가지고 선물도 하나 제대로 못 사오고요. 괜찮습니다. 3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40대를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되게 할, 가문을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10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는 제가 여러분과 성경 공부하면서 보세요. 이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함께 연합해서 리더십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관리들을 부릅니다.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자, 이제 여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관리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니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2절부터 내용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그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갓지파, 그러니까 2분의 12지파 가운데 이 2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평, 자, 요단 한번 볼까요? 지도 큐. 정말 대단한데, 저 정도면 여기 있죠. 여기 딱 절반에 있죠. 여기에서 오른쪽, 알겠죠? 예, 동므낫세 돼 있죠, 그죠? 예, 이쪽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쪽 땅을, 이 갈릴리 여기 요단강 이쪽 동쪽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목초지가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까? 거기는 자기들은 전쟁할 이유가 마음이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용변 보러 갈 때 마음하고 용변 보고 나올 때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하는 말 절대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행동을 봐야 돼. 내가 결혼하면 내가 손에 절대로 물 안 묻히게 했는데 그 말 거짓말입니다. 1년만 지나봐라. 편태강 권혁준 뭐 들어보는데 지금 벌써 손 묻히게 하고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장가갈 때 탁 무릎 꿇고 고생시킬 겁니다. 그러나 제가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참 이게 인간의 마음이 내가 안정을 갖고 내가 편안해지면 고생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가자, 그러면. 이 전쟁은요 10몇 년 걸리는 전쟁입니다. 오랜 전쟁입니다. 그런데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 보고 가자, 그럽니다. 그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렇게 우리 3분의 1만 갈게요, 2분의 1만 갈게요, 이렇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1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죽이는 거는 너무하지만 자기들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서론이고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의 훈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신앙이 뜨거운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리막길로 조금 있으면 가게 될 겁니다. 다 갑니다. 요 내리막길 안 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내리막길 갈 줄 알고 기다리세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늘 올라가진 않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내어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한테 너무 책망 안 해도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 원망할 이유 없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이 상처, 이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재물의 유혹이 오고 어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극히 마음을 강하고 하게 담대히 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개인적인 계획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여러분 개인 얘기고 적어도 지도자는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거든 여러분 저를 책망하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공동체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려고 할 때 넘치게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알았습니다. 뭐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 당회하다가 우리 이전에 선배들하고 당회하다가 진짜 눈물을 흘린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조그마한 것만 부탁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우리가 책임질 테니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처음에 은퇴식 할 때 주일날 딱 할라 할 때 있잖아요. 제일 나지만 장로님, 목사님, 당회에서 하라 했다 했어. 노회에서 그때 우리 총회가 못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게 합니다. 총회 결정 사항으로. 작년 총회에서 결정이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교회가 리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결정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좀 부족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 잘 믿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 운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함과 평탄함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